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일 점심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으로 200명을 먹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우선 삼겹살 1인분과 삼겹살을 맛있게 식사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SNS에 올리는 거죠. 샵 대박사건, 샵 삼겹살 1인분 200인 되는 기적, 샵 배고픈 사람 모이삼, 샵 행복한 교회. 저는 이렇게 홍보하면서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로마의 수탈로 먹을 게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며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고, 이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군중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함이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며 배에 태워 반대편으로 보내고 자신은 기도하러 따로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따로 기도하러 가셨는지는 다음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을 태운 배가 육지에서 상당히 꽤 멀리 떨어진 지점에 다다랐을 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졌고, 물결은 이미 배가 감당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아주 거칠어졌고 위협적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을 당한 이때를 마태는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은 어느 때일까요? 새벽 3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대략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새벽의 이 시간을 두려움의 시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91편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신 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때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폭정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며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후에 10번째 재앙을 내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신 때가 바로 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밤 사경,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시간에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말씀 특별히 25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주 가슴 벅찬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걷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나도 이런 것 할 수 있다, 너희는 이런 거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냥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헤엄쳐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밟고 올 만큼 예수님께서는 시급했고 중요했던 겁니다. 가장 절망 중에 있을 때, 이젠 끝이구나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동화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때니까 있었겠지. 아니요, 이 일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위협하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욥기서 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꾸짖고 바다 물결을 짓밟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의 등을 짓밟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두렵게 한 풍랑을 밟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파도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백이 있으면 안전할까요? 돈이 있으면 안전할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둘러싼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자 제자들은 경악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를 악한 영들의 거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유대인들은 바다는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그냥 사탄의 무리들이 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른 새벽 풍랑이 이는 이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물 위를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보고 유령으로 오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즉시 안심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천히 느그적 반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즉시 반응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반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 삶을 모른 척 하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즉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반응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에 내가 그것에 반응할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야 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면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유령이나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나야 나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께서 하신 나야 나,
이렇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똑같이 나야 나,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이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배 안에서 공포에 떨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능력에 동참하길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도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역사 그 어디를 찾아봐도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서 3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어떤 누구도 무리로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경험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겁니다. 단순한 믿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이 경험과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두렵게 만들었던 풍랑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밟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때 거친 풍랑이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꼴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깊고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짓밟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고 말았어요. 왜 빠져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포에 쌓여있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보이지만 이생의 근심과 걱정에 압도되어 물에 빠져들고 말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풍랑을 짓밟고 물 위에 걷는 자가, 물 위로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풍랑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러한 부르짖음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지요? 주님 거기 계신 거 맞지요? 그러면 저를
이 풍랑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셔서 오라 하시고 물 위로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삶의 풍랑이 넘실거리고 곧 삼켜버릴 듯한 위기 속에서 주님 거기 계시지요? 만일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나를 명하사 이 위기를 짓밟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지려밟고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반응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위로 걷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자신의 새끼를 해치려는 하이에나에게 아주 사납게 달려드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짓밟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반석이 되는 기적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너무나도 벅차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오는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럴 때에 무리를 걸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위하여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을 걷고 짓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주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는 우리가 멀리 못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해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맡은 각자에게 맞춰진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부구역장과 순장과 주방봉사로, 찬양봉사로 지금 이 교회를 위하여 하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원하는 우리 지신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는 건강하지만 주님의 원하는 교회를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 일에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필요하시다 하였을 때에 모두 기도하리와 나선발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똑 다섯 개로 아버지 앞에 많은 사람들 천명이 몸으로 만났다는 때마치 주님의 원하는 성도들이 자원으로 신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하는 오천명이 모두 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물론과 주님의 아버지 주님과 주님의 함께를 꺼주시고 아버지 주님 모습을 불러주셨던데 이 모습을 아버지 주님 다스리는 하나님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러시는 동안 주님의 목사님과 주님께서 아버지 강단한 성령을 내어주시옵소서. 한 손이 성령을 띠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버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인사를 아버지 나에게 이름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주님 아버지는 시험에 나오니 주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고 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 나의 삶도 주님은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되 나의 산소니 요새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자라니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힘들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의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맡겨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